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광야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를 매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을까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한들 매번 그 음식을 먹으면 사람은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 나에게 고기를 달라 아우성을 칩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종된 저를 괴롭히십니까? 어찌 이 모든 백성들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제가 고기를 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노년 중에서 백성의 장로와 리더가 될 사람 70명을 뽑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이 성막 앞으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예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70명 중에서 아마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회막 앞으로 나오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이 함께 임하게 되어지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뜸 말합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는 것 가당치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철없는 짓은 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소망은 모든 백성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모세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나 다 성령님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말한 대로 성령을 받은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에 했던 그러한 육신적인 것은 행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고기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아우성치는 어리석은 것은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 빚진 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채권자에게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무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빚을 졌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는가? 죄로 인해 죽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빚을 우리는 지었다,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빚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옥죄이는 그런 빚이 아닙니다.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아주 기이하고 행복한 빚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빚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시는 사랑의 빚이다. 이 사랑의 빚은 우리 인간이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이요 은혜의 빚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산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빚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2절과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육신의 삶을 살지 마라. 대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라. 성령의 사람은 몸의 행실을 성령을 통해서 자꾸 무너뜨리고 성령을 통해서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몸의 행실, 잘못된 죄된 행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죽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끌려다니는 빚쟁이가 아닙니다. 그런 빚쟁이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서 내가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좋다라고 여기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내도 육신의 빚진 자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이 너무나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육신에 따라서 삶을 살면서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 두 개 정도는 지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그것을 눈감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만 하다가 인생 자체가 육신의 삶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리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라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내 육신이 행복해야지, 내 육신이 평안해야지, 내가 그렇게 잘 사는 것 아니겠는가 끊임없이 말합니다. TV를 틀어보면 연신 멋진 셰프들이 나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따라하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이 음식을 먹을 때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TV 채널을 돌리면 하나꼴로 하나로 쇼핑 채널들 좋은 물건들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면서 홍보를 합니다. 이것을 당신들이 가질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터넷 차승을 켜보십시오. 위, 아래, 좌우, 옆에 많은 물건들을 파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광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 자체가
하나같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은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행복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만 내 몸에 육신의 죄된 것을 죽여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과의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방관자로 그냥 서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과 싸우고 있을 때에 그냥 멀리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싸움을 직접 싸워주시는 영적 전쟁터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영적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내 몸의 행실은 하나하나 죽어지게 될 것이고 영적인 싸움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로 귀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죄와 날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조금씩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탐심과 교만과 시기와 음란과 거짓과 낙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내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에서 진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억지로 끌고 간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 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뒷덜미를 꽉 잡고서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끈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인도하심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신방을 할 때에 신방을 마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식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성도님 한 분이 시간이 되지 않고 또 약속이 있어서 식사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노 권사님께서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함께 식사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그분의
옆구리를 손으로 꽉 잡으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이끄시니까 이 성도님은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었는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연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식사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끌고 가셨던 그 권사님, 억지로 끌림을 당하고 가셨던 그 성도님 보니까요,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교에 나오시고 같은 고등학교 나오시고 고향도 같은 곳에서 사셨던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누렸는가. 이때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님께 이끌려 간다라는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로 해서 가지 않으면 뒷덜미를 잡아채서라도 끝까지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자, 그래 한번 출석해 드리자, 이런 차원의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여러분, 목동에게는 2개의 막대기가 늘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나의 막대기는 지팡이요, 또 다른 막대기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사람의 키 정도가 되고 마지막 끄트머리 기역자로 이렇게 구부러진 것인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가지고 양을 건져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반면에 막대기는 좀 짧은 것인데, 양들이 길을 가다가 그 양무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양을 옆에서 때려서 다시금 원래의 양무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이러한 목자의 역할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는요, 때로는 양들을 건져내면서, 때로는 때리면서 더 좋은 푸른들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딴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때로는 때리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란 말로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제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드셔서 우리를 다독이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섭을 하시면 그대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오라 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서라 하면 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느덧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하나하나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기가 막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행복이 아니라 기가 막힌 행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덧입혀지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이보다 더 값진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서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무수부지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학생들을 참 많이 이렇게 때린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맞아보았습니다. 한 번은 반에서 잘못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이 모든 잘못은 반장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저를 앞에 나오라 하더니 엎드려 하시더니 마구마구 때립니다. 엉덩이를 너무나 많이 맞아서 집에 갈 때 그냥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어기적 걸어갔던 생각이 납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야, 네가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 잘 들으라고 그렇게 훈계를 받으니까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집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을 보면 모든 학생들이 슬금슬금 다 피하는 것, 먼 발치에 선생님이 보이면 주랭랑 쳤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일에 학교를 갔는데 그 선생님이 계시고 그 선생님의 아드님께서 학교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교무실도부터 시작해서 교실까지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지그시 웃고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난리가 났을 터인데 그 아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웃고만 계십니다. 연신 싱글벙글 하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회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선생님을 무서운 존재, 너무나 나에게 두려운 존재로 섰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종의 영을 받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혹시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리고 혼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 것들입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혼쭐 내시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영이 내 삶 속에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선생의 어린 아들은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빠일 뿐이다라는 사실, 아빠라면서 그를 품에 안겨서 그와 함께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 그에게 두려움이란 있습니까? 전혀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것이 잘 됩니까?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양자로 삼아주셨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인쳐주셨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내 삶 속에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 당당함이 내 삶의 내공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 전까지 종의 영을 받았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어찌 두렵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포에 빠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마치 한 줌의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거룩한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죄악 덩어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내 마음속에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자라는 개념입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양자로 인정된다라는 것은 일반 자녀들과 똑같은 지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된 자녀에게 똑같은 유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고 양자된 자녀에게 똑같은 지위를 분배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용인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공동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지도 못하고 죄악된 인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지질이 그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죄인 중의 괴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네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동된 상속자의 위치에 있어 라고 우리의 삶을 격상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떨려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나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얼마나 큰 은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귀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당자가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되뇌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뇌입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를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몇 번을 되뇌이면서
이것을 연습하지 않습니까?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죄를 지어싸우니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와 파생되어진 그 문제, 정체성의 문제와 깊이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뒤에 즉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 아들로서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들의 정체성의 문제, 얼마나 그것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죄와 정체성의 문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창자를 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가장 먼저 다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 멀리서 올 때, 야, 이 아들아, 너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에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탕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몇 날 며칠 반복해서 연습했던 그것들 아버지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죄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이 올곧게 세워지게 된다면 이 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내 삶 속에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어떤 죄도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더 이상 탕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또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너무나 기쁨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성령님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권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얘야, 하나님이 네 아빠야. 하나님이 네 아빠야. 아빠가 계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되시는 아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너의 삶 속에, 너의 모든 것 속에 지금도 여전히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아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껏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걷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성령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